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할렐루야. 주님께 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영광을 다 버리고 늦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날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그 피가 나를 구했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할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강신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4014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날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이쁘게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같이 온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신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전세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교지인들의 예배에도 하나님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4014 아버지의 금식기도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식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님의 기쁨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전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마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슴 아프게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씻김을 받는 저희들이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 새신자를 저희 몸된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저희들의 뜨거운 친절에 녹아져서 저희 몸된 교회에 정착하여 앞으로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인도 TD 그리고 탈북자를 위한 은혜동산 TD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두고 직장, 사업장 또는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목회를 두고 떠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 놓고 먼 선교지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 불편한 몸으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은퇴가 없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반려자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동력하여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는 여생을 축복을 하여 주시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선교 사역 위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복음 들고 세계 각 지역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일일이 양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을 없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필요를 꼭 채워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없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한경 목사님 온 힘을 다하여 오늘까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훌륭한 목회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주 교포사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영역을 넓혀주셔서 더욱 크게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귀한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영감을 갑절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들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을 받고 있는 은혜성가대원 오케스트라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악기로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답답한 심령들,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가슴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억수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억수같이 복을 받으세요. 억수같이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4014 금식기도 소책자를 나눠드렸어요. 네, 가져오셨죠? 이제 오늘 4014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뒷면을 보면 2019년 은혜 한인교회 믿음의 선포 있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선포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은 4014 금식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1.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셔서 타락해져가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3. 한기홍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교회, 선교, 대내외 사역에 큰 은혜와 부흥을 주옵소서. 4.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역, GMI 세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지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5. 교역자, 교회 지도자의 가정과 사역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6. 그룹, 가정교회, 부서, EM, 교육부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7. 자녀들을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키워 주옵소서. 8. 전 성도가 1000번째 제단을 쌓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뜻대로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9. 전 성도들이 성전 기둥원금에 동참하여 교회 모든 논이 속히 페이오프 되게 하옵소서. 10.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11. 2019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14 금식기도표 2월 3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식을 하는데요. 한 주에 9끼를 하면은 14주 동안에 40일 금식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끼를 금식하는 방법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첫째는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이틀을 2끼 금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금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일을 연속해서 일주일 중에 3일 연속 금식하면은 40일 금식 기도가 됩니다. 금식 시간은 오전 금식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를 그 오전 금식, 그 다음에 점심 금식은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금식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은 단기 선교 간 것은 금식으로 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안 가실 때는 그대로 하고, 단기 선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금식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저는 약을 먹기 때문에 도무지 금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단서를 떼오면은 금식한 것으로 그렇게 쳐주고, 어쨌든 우리가 다 동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4014 금식을 마친 분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일독하는데,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3장씩 이렇게 읽으면은 94일 동안에 한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렇게 읽으시면은 거기에 확인란에 사인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14주 동안에 49절을 암송하는데요, 매일같이 3구절씩을 계속 이렇게 읽고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은 아주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분명히 암송이 돼요. 자, 오늘 암송 구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렇게 3구절씩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송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웃사랑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주 동안에 모든 그룹이 남자 여자로 나눠져서요 3사람이 한 조가 됩니다. 3사람이 한 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한 조를 묶는 거예요. 한 조가 돼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고 또 셋이 같이 전도한 그 팀이 한 분을 누가 인도해 와도 그 조가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결과가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주 동안에 가장 많이 인도한 조는 대상으로 상이 주어지는데, 단기 선교지 갈 수 있는 왕복 티켓을 줍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티켓은 또 누가 또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를 안 해오면은 선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간 상이 푸짐할 거예요. 늦게 깨닫고 웃는 분들이 2사람 있어요.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하간 그룹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기대가.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 진짜 교회 한 번 가보지도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이렇게 누가 좀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줬으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번에 꼭 교회 나왔을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대하시고, 또 EM은 외국 분들은 우리 EM에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모든 분들은 무조건 어쨌든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인도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교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은혜의 삶이 되려면 천국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기쁨으로서의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평범한 예를 들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만큼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왔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떤 사람이 이 미국에서 정말 자유하게 이 미국에서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법을 알고 미국의 관습과 미국의 이 풍습, 미국 문화, 이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미국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판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아는 만큼 천국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정권을 잡게 될 텐데,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틀림없이 어떤 서열이 정해질 텐데, 그 서열대로 권력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들도 그 한 자리를 얻어보려는 그 경쟁에 뛰어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경쟁에 자기 엄마 살로메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자리에 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상당한 위치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크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고자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끊임없는 교회의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성경의 진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개인들의 명예와 그리고 어떤 권력 다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눠진 분쟁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왜 파당이 주어졌느냐? 결국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결국 발생된 요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들의 그 갈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원리로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크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결단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큰 자가 되어야 바로 진정한 큰 자요, 그리고 바로 영원히 큰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천국에서 다 큰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닌 천국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바로 알아야 내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로 주님의 이 심정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중에서조차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는 다스리는 자리,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큰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자라는 거죠. 예, 권력을 가지고 남을 호령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처럼 겸손한, 바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순진합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은 누굴까 될까요?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 육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서로 누가 높냐고, 그렇게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렇게 노중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하면서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완전히 낮아져서 정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큰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큰 자의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어보려고 그 자리를 탐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천국에서의 큰 자의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섬기는 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보람을 얻는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이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보면은 정말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큰 자냐?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은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에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 이 이단 사설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이 미혹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음행학문으로 인해서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큰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힘든 사람에 대해서 그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나한테 맡겨줬다, 나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될 성도가 몸이 아파서 예배 못 참석한 성도가 있어요. 늘 그 마음에 저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빨리 정말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치유받고 건강해서 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또 어떤 성도는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불편하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 가정이 좀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겨져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될 그 사람이 실족게 됐거나 상처를 입어서 서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가장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이 부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공일사 금식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그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계급이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이건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하기 싫어하는,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할 만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냐는 그런 계층이 천민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주로 어린아이들은 주르르 하고 몰려오고, 그리고 그런 천민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또 신학교에 오고 그렇게 돼요. 이들이 은혜 받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사람으로 취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사람 취급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변에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연약한 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주고 섬겨주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냐고 사랑하는 자가 큰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뭔가 큰 자가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갖지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작은 자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존경하고 잘해주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죠. 그런데 좀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 금방 무시하고 학대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헬로어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캔달리조는 영어로 스캔달의 이 어원이 된 말이에요. 스캔달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죄를 범하게 되다, 타락하게 되다. 결국은 스캔달이 일어났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조차라도
정말 실족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994년도에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지존파 사건, 지존파. 이 6명 이 일당이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주 악랄한 그런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일 무기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일 이게 잡혀지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뻔했다. 5명이 연쇄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중에 이 일당 가운데는 인육을 먹을 정도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잔인한 일당이었습니다. 이 지존파 믿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서 계속 영치금을 넣어주고 전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결국은 이 6명이 다 참여하고 참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목격인 이 김규환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형받기 전에 그의 지난날에 그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알려지게 됐죠.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미술 시간에 이 크레용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받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자기 집이 이렇게 어렵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말을 안 하니까 반항한다.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데서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비뚤어진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절대로 우리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심령에 상처를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양육할 때요, 이 시카고 대학 교수님 이 벤자민 몰륨이라는 학자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많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꾸 칭찬하게 되면 칭찬하는 가운데서 그의 그 셀프 이미지가, 바른 자상이 잘 세워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되 나무라지 말라. 이 나무란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무라다 보면 막 무시하고 뭐 쌍욕하고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아내, 남편,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서로 성도님들끼리,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행여라도 나의 말을 통해서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 무례한 말,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돼요. 예? 그런 한마디 말로 인해 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작은 자를 절단코 없이 여기지 말고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나의 말 한마디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엄청나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했다면, 잘못해서 실족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이 죄악의 습관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중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6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합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만일 이대로 했다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나 그리스에서 실시했던 이 극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실족해 한 사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처형하는. 그렇게 남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은 실족하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영국에서 법과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그 인도의 영국의 식민자에서 차별을 당하고 그 인종차별과 말할 수 없는 심한 차별을 당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이제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디는 자기 민족의 이 차별을 없이 하기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의 그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 비폭력을 제창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도 읽었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그 기독교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인 이 앤드루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전도를 받으면서 어느 날 이제 그 영국인 교회, 그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 문지기가 바로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간디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밀치고 그 다음에 쫓아버렸어요. 그 길로 간디는 주님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거예요. 교회가 간디에게 있어서는 교회 문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간디처럼 이렇게 교회 문이 높아서 교회 나와서 실족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 이렇게 남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제대로 변화되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참 장애 요소가 되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14 이 금식 기도가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작은 자를 절대로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섬기는 자로, 큰 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번 4014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너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될 텐데, 내가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생각만 했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행여라도 나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남을 실족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살고 천국 백성 특권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시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을 실족해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 용서하여 주시옵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내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주사 소망이 되어지며 모두와 함께 살면서 잡혀가 얻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영을 솟게 하시며 또 한 주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감사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난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에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며 마음껏 선교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성전 기둥으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금년에도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특별히 이중 주차하신 성도님은 미리 먼저 차를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천국 백성으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회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은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 시간도 병상에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TV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져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함을 잊고 다음 주에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평생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며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알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